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뢰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신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이 지금 11절에서 나왔던 세례 요한의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은 없고 대신에 다른 말씀이 있냐면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다린 이가 오실 그이가,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구약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세례 요한의 무엇인가 마음에 지금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마음에 흔들렸다 안 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세례 요한은 지금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왜 확신을 갖기를 원하냐? 왜냐하면 그는 옥에 갇혀 있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삶의 전체는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하신 가운데 그는 그 삶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공의를 전파하고 그리고 정의롭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자의 소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헤롯 안디바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어찌하여서 너희 형제 아내를 취하였느냐. 옳지 않다고 하니까 안디바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헤로데아도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둔 사건이 나오고 얼마 있으면 그 딸이 춤을 너무 잘 추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 헤롯의 목을 쟁반 위에 잘라서 갖다 바치는 헤롯이 지금 세례 요한이 죽는 광경이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오죠. 그 과정에서 지금 요한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프린시플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헤롯 안디바에게 세상의 왕국에 그것을 말하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나는 옥에 갇혀있고 꼼짝 못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와서 면회 왔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말씀 그렇게 나와요. 누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여기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께서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시는데 나인성의 과부가 죽는 사건이 나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는 과부였고 한 독자인데 그 아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픈데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예수께서 가서 그 관을 만지시고 그것을 전부 다 행렬을 죽음으로 이제 무덤으로 가는 그 행렬을 스탑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일으켜 주시는 부활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광경이 있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여 그는 정말로 선지자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면서 요한과는 굉장히 대비되어 있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러면 가서 그에게 우리가 기다린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 얘기를 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그 말을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누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과 지금 누가복음에 두 곳 다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스캔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스캔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스캔들이라는 우리 영어로 쓰는 말이 옛날 올드 프렌치에서 나온 말인데 그 올드 프렌치에서 나온 말은 또 라틴에서 나왔고 라틴에서 나온 말은 지금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스캔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어디 쪽에서 나오면 스캔달리조라는 말에서 그 어근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쓰시는 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스캔달리조라는 말을 쓰는데 스켈리존이라는 그 온이라는 말에서 이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길에다가 무엇을 두는 거냐면 지금 함정을 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이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그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어때?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새로운 스타로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안디바에 잡혀서 욕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스타가 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지금 새로운 스타가 보이는 거죠. 그들 눈에는 지금 이가 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압제로부터 세금을 내는 것을 더 이상 내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번듯하게 살 수 있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그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를 노래하리니 혀는 노래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보고 세례 요한이 상대하고 있는 지금 헤롯 안디바는 헤롯 그 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그는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이 죽고 3등분을 넘어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자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헤롯은 당신의 목숨을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나니 다시 말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죽지 않겠다는 거죠.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헤롯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롯에 대해서 저 여우 같은 여우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헤롯이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몰랐냐? 예수님이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몰랐냐?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극명하게 지금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다스리는, 그리고 천국, 다시 말해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요한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요한조차도 지금 헤롯 안디바가 회개하고 사람들 간에 공의롭게 하고, 그리고 저렇게 가늠하지 않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선포했죠. 그것이 잘못됐냐?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되기가 지금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말이 나오지 않았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겠다고 말하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는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말이에요. 항상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눈먼 자가 눈을 뜨겠다는 거죠. 그것은 헤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이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겠다? 이것은 그 당시에 헤롯이나 로마나 이 사람들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거의 없는 생각이에요. 정치인들이, 나라들이 이렇게 어지럽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를 골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고 죽어가는데도, 그러나 정치인들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군왕들은, 세상의 가치관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리고 천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들은 나의 종이라는 거죠.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있겠다는 것이 세상의 왕국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지금 요한은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나라는 결국은 자체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은 이것이니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애통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천국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원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조금 더 잘 되겠지, 우리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한이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은 거기에는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이 좋죠.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순화시켜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에 대한 행위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꾸지 아니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면 감사하죠. 그러나 세상의 군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지금 헤롯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가 바뀌면 그러면 무엇인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로 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의 눈에 하나의 정치의 군왕으로 보인다면 한 나라를 뒤집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러면 너는 실족하겠다는 거죠. 왜 실족을 하느냐? 무엇이 복이냐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정치인이 어떤 나라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겠어요? 심령이 찢어지는 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가난한 자는 영주들을 위해서, 군주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대. 그들을 위한 나라는 있지 않다는 거대. 거기에 지금 예수께서 그것을 바꾼다고 세상이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서 놀라운 말을 하세요. 사람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는 지금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였거든. 성경 말씀대로 그는 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고 자기 엄마 엘리자베스에게 나올 때 그 뱃속에서 뛰놀았거든.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뻐했거든. 6개월 먼저 그는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인간이 힘들어하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지금 앞으로 오실 그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위해서 자기는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는 큰 자예요. 왜? 우리를 그에게 이끌고 그리고 그는 가장 근접했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신 지는 요한보다 6개월이나 1년 후에 등장하셨을 게 분명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요한이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약부터 지금 신약까지 율법에서부터 은혜에 오는 순간까지 지금 내가 나타나서 내가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터치하고 그들의 눈을 열게 해주고 지금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간 자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기를 그는 인간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요한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짬짬이는 알았지만 그 안에 그 자기의 생각 안에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경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였는지에 대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오시면 이것을 바꿔주시라. 그가 오시면 정의가 세워지리라. 그가 오시면 우리 애는 압자에서 벗어나겠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자유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육도 하나님께 살리시겠지만 새로운 것으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구주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알게 했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아직 그것이 성령으로 잠깐 조명은 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거죠. 마치 여인이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너는 지금 이방인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시는 법이 없다 말씀하실 때 개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믿음이 크도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인가 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나은 자들이,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서 나았다고 하지만 그 10명 중에 1명만, 이방인만,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께 나와서 감사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세례 요한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노래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집사, 장로, 목사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엄마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불평한다고 내가 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간 것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장로님이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우리 부모님이 왜 저래, 우리는 다른 걸 보는 거죠. 예수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러면 거기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것의 프린시플은 따로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의 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은 다른 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를 이해 못하죠. 세상 평화 유엔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전쟁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빼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를 원하고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무력으로 뺏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전쟁이 나면 무섭거든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루안다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 거죠. 한쪽 종족이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종족을 학살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섭거든요. 전쟁을 근데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말해서 저 왕국을, 저 나라를 내가 잡아먹으려면, 그러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싸움을 하냐? 공성전을 벌이는 거예요. 성이 너무너무 견고하게 서 있거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그런데 이 성을 탈취를 해야 되는데 제일 전쟁 중에서 많이 죽는 데가 그 성을 뺏으려고 올라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군사들이. 성을 뺏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게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를 당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 세례 요한아,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죠. 나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오늘 보면 굉장히 바이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사랑해요. 눈물 나고 마음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whole being이, 나의 삶이, 내 가치관이 내가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데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가치관이 굳어져 버려 있는 가치관이 그것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어느 날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오면 와서 꼭 이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옛날에 어떤 친구 애가 와서 딱 하더니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코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담배 회사가 아이코스래요. 다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가치관에서, 우리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이거야. 근데 그것이 바뀌기 전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리고 그에게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신들매를 내가 매기도 풀기도 나는 합당치 아니하다. 젊은 부자 청년이 그러네.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그가 여태까지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죽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통과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It's a scandal. 그게 scandal.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건 지금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여태까지 생각했던 율법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이것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면 세상이 천지개벽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겠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빼앗기겠다. 그러나 이쪽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천국을 침노해라. 너희는 그것을 빼앗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모퉁이 버린 돌이 성전의 코너스톤이 주춧돌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싫어한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성전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늘 가루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를 이해하는 자는,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를 이해하고 자기가 그 앞에 나오는 자는 그는 복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것이 마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는 바이런하다는 거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요? 믿을래요? 아, 믿었어요. 믿었다고 하네요. 이제 이분은 천국 가셨어요.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천국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영생이시니까. 그가 이 돌이시니까.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것은 그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는 날까지 수천 년에 우리가 수도 없는 나라들을 보지만, 그 나라들이 군왕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고 법들이 있고 다 하는데, 결국은 정치인들의 왕들이 전부 다 다스렸어요. 거기에 백성들은 어려웠거든. 어려웠어요. 빈부의 차는 나지, 교육의 차는 나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경찰은 나를 잘못하고 저놈은 잘못했는데도, 그런데도 포졸들은 가서 저놈들하고 뭐라고 안 하고 거기에 눈을 들고 쳐다본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가두게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국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천국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스캔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러면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게 나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Come unto me.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마태복음 21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Come unto me, all ye heavy laden.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왕국은 우리한테 세금을 더하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도 교회에서 잘못 생각하니까 교회 오면 11조를 내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봉사를 해야 마치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11조 내라는 게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에게 가서 그 여호와한테 가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가면 좋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리고 그 무릎 앞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꿇었잖아요. 그를 만졌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자기는 그 샌들끈을 정말 풀기도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왜 선하다 하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아이,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목사님. 아니.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고백해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세례요한과 같이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이 성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자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예수께서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그들 가운데 실제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말씀하시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버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그와 같이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뜻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저희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